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중에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경고합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으면 두 가지의 큰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메뚜기가 땅에 남은 모든 곡식과 나무를 다 먹어치울 것입니다. 이미 9장에 나온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많은 식물들이 이미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들도 모두 메뚜기가 완전하게 먹어치울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이 사회에서 모든 곡식들과 식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의 수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의 그 수입과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은 두 번째의 큰 피해는 흑암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둡게 되고 이 땅에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고 난 그 자리에 곡식이 다시 그 생명이 싹트려면 해가 비추어야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식물이 다시 자라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7절에 이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은 왕에게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옵니다. 왕은 이 신하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7번째 그 우박 재앙 때에도 바로가 같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만 그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백성을 보낼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함께 보낸다면 그것은 정말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여호와가 정말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희와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지금 이러한 수차례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동시에 보내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악하다. 너희에게 악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어른과 아이들을 전부 다 보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나의 재산이 아닌가? 지금 너희는 나에게서 합당한 소유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절대 너희를 놓아줄 수 없다.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요구하는 것은 이 아이들과 여인들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락호락하게 놓아줄 수는 없다는 강력한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악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그 강력한 힘, 강력한 그 악에 속한 권세를 더 큰 심판으로 제압하십니다. 엄청난 메뚜기를 보내서 이 남아있는 모든 식량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워버리게 하십니다. 이제 애굽의 남은 식량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득 덮을 때에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장차 극심한 흑암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 흑암의 심판을 예고하여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 재앙의 고통을 죽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 자신의 통치의 그 물질적 기반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는 왕은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또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그 애굽의 군인들을 전부 다 홍해에 빠뜨리실 것을 미리 예고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신의 말을 바꾸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1절로 29절에서는 흑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특별한 경고 없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자 불현듯 깜깜한 흑암이 온 애굽을 3일 동안 뒤덮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주 극심한 흑암이 그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태양의 존재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힘과 권능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 가운데에서 이 태양신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빛마저도 완전히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태양신의 후예를 자처하는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애굽의 운명 전체를 몰락시킬 수 있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바로가 모세를 불러옵니다. 이 바로가 완고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조금씩 그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너희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데리고 제사를 하러 가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고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짐승들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 바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담대함이 드러납니다. 바로와의 그 오랜 실갱이 앞에서도 그 바로의 그 능력 앞에서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현실에 타협하고 말씀의 요구에서 물러서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강고한 세력들, 이 땅의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을 아예 보내지 않겠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좌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모세를 만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모세의 편이 아니라 이 바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도 완고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거스르는 이 악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앞에서는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좋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저런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악인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땅 가운데서 이 고통당하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의 어려움을 누가 건져줄 것인가. 하지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욱 높으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세계와 문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오만하게 뽐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불의한 세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하여도 그들은 결코 의도를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으로 그 악인들의 의도를 제압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 땅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저희들은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짓눌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왕이 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함에 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는 저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으며 저희의 영혼을 결코 좌우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온전한 통치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특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힘껏 일하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의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셔서 참 안정된 가운데서 예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관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휴가를 맞은 유목사님,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왕성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생업을 지켜주셔서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 국회의원 그 입법 기관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롭게 선출된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왕성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문화를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자유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